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성경이 볼 때 세상이라는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말씀할 때에 물리적인 이 세상을 표현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그 정신을 말할 때에도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큰 도시가 작은 시골의 마을보다는, 시골의 작은 도시보다는 훨씬 더 타락하고 악할 것이라는 생각, 혹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저 시골에 혹은 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집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롯은 소돔이라는 곳에서 소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근데 소돔이라는 그 성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성 안에서 이 롯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롯이 하는 말이 성을 보니까 너무 멀어요. 가까운 곳에 소알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소알로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이 롯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소알의 그 작은 성, 작은 곳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 말 속의 의미 속에는요, 그래도 이 큰 소돔보다는 그 작은 소알은 그래도 덜 타락했겠지. 그래도 그곳은, 그래도 이것보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겠지. 작은 성인데. 근데 막상 그 소알에 살아보니까요, 천만에요.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악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은 소돔처럼 또 멸망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서 그와 그 딸 둘이 함께 사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굴에서 그렇게 혼자서 혹은 그 가족들과 함께 오래 살면은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천만에요. 젊은 두 딸이 젊은데 그곳에서 그렇게 사는데 힘들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퍼먹여 버렸습니다. 술을 완전히 떨어지도록, 정신이 없도록 샥 퍼먹여 놓고는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요, 첫째 딸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미. 그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요, 둘째 딸이 낳은 그 아들은 암몬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도 이 시골 마을이 서울보다는 순수할 것 같죠. 훨씬 덜 타락하고 더 순진할 것 같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와봤더니 똑같습니다. 사람 하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살면 거룩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여러분, 사람의 악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속에. 우리는 이미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속이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가서 살아도 똑같습니다. 달라질 거 없습니다. 조금 유혹이 더 오고 덜 오고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장소에 어디에서 산다고 해서 거룩해질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정신이 그 사회 속에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이 가치관이 과연 신앙적이고 성경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성경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세상은 누구나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누구나 다 용납하는 그런 세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회는요, 편을 갈라놓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 아니냐, 내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내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냐, 딱 편을 갈라놓습니다. 내게 속해 있는,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면 사회 구성원이라고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은, 혹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편이 아니면은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내하고 이념이 같으냐 같지 않느냐, 편을 갈라놓습니다. 같으면은 모든 어떤 것들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다 용납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철저하게 배척하고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여러분,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하면은 부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힘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회에 필요한, 우리 사회에 맞는 적합한 그런 사람을 키워내겠다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물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왜 싫어하고 미워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이 문제이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분명히 바뀌기는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하게 바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온갖 악을 행하겠다고, 죄를 짓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라는 것은요, 미워하고 박해하고 이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막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랑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단지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생겼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인 줄 알고, 그것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어진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은요,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행복하게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세상의 중심은 나였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한 그 말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살지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해야 하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인이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는 주인이 누구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배척했는데 그 종인 우리를 배척하지 않겠느냐, 박해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때까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왜? 주인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한다라면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우리끼리 따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도 사랑하지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면서 둘 다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도 사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똑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비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둘 다 똑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재물의 가치, 그거랑 하나님의 가치를 똑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데 그런데 목숨을 주시고는 음식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이 이 옷보다 중요한데 몸을 주셔놓고 이것을 입을 수 있는, 보호하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몸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목숨이 더 중요한데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셔놓고 그 필요한 것들, 음식과 입을 옷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재물이랑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세상 것들은 그냥 더하여 덤으로 주시는 것이, 왜?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팽개쳐 놓고 이 세상의 의복이, 음식이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로 삼아놓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렇게 우리도 따라서 살아야 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도 세상과 등지고 배척하면서 세상 없이 그냥 따로 혼자서 산속이든지 어디든지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롯도 그러했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입는 옷은 낙타토 옷이었습니다. 옷감으로 사람들이 수고해서 짠 옷감을 그는 입지 않았습니다. 바느질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털로 하나 떡 걸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식한 그런 조리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냥 생식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요, 저 산속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러고 사는 것이 거룩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고요, 세상의 빛이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과 등지고 배척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증거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못 살아요. 누구 능력으로요?
보혜사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의미는 돕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증거하면서요?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면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내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기 힘들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생겼습니다. 무슨 지식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생겼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삶에 필요한 것도 함께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